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4장 1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 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괴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으려 해산하고 죽어갈 때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관념하지도 아니하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 모두는 지도자입니다. 자이든 타이든 우리 모두는 한 자리씩 또한 감투를 쓰고 있습니다. 자기에 맞는 옷 또한 자기 왕관을 쓰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부모로, 어떤 분은 교회에서 직책 맡은 사람으로, 또한 직장에서는 자기의 위치에서 쓰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자리, 이런 옷을 입기 위해서는 그 자리에, 그 왕관에 맞는 그 무게를 견뎌내야 됩니다. 부모로서는 부모의 자리, 부모의 옷, 부모의 왕관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목사로서, 장로로서, 권사로서, 집사로서, 성도로서, 또는 회사에서는 회장과 사장, 부장, 차장 어떤 것이 됐든 간에 그 무게, 그 옷에 맞는 그 무게를 견디고 또한 그 무게를 버텨낼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 사회나 우리 교회나 참 이 무게감, 이 옷대로 살지 못하고 그것들을 견뎌내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삶의 무게를 견뎌내며 또한 특별히 지속적으로 정직하게 거짓 없이 순결함을 가지고 지켜나간다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내가 먹고 살면서 정말 자녀를 바르게 양육하고 신앙으로 바르게 세워가는 것 얼마나 어렵습니까? 또한 그러면서 내 가정의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그 자리를 충실하게 지켜가는 것, 또한 자기의 꿈과 비전을 위해서, 먹고 사는 걸 위해서 사회에서 자기 자리를 지켜가는 그 삶의 무게가 얼마나 무겁습니다. 또한 우리의 신앙인들은 그러면서도 이 땅 가운데서 거짓 없이 정직하게 순결하게 신앙을 지속적으로 유지시킨다는 것들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런 삶의 무게를 그래서 버티고 지켜내지 못해서 이 세상은 참 시끄럽고 교회도 참 시끄럽습니다. 자기의 옷을, 또한 자기 삶의 무게를 버티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삶의 무게를 버텨내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자신과의 싸움에서 여러분 승리해야 이 삶의 무게를 버텨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우리는 자기 먹고 사는 것에 치이게 되고 또한 자녀를 바르게 양육할 수 없고 또한 이 세상에서 다른 세상과 똑같이 또한 적당히 속이기도 하고 적당히 거짓말도 하고 또한 때로는 무엇인가를 잊어버리고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자세에서 자신과의 싸움뿐 아니라 우리는 이 땅에서 자기 영광이 없다라는 것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만약 내 자신의 영광, 이 땅 가운데서 내가 하고 싶은 것 다 하면 여러분, 내가 먹고 사는 것, 직장 생활하면서 내 자녀와 가정에서 여러분 충실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즉 이 말은 하늘 영광에 확실한 소망을 두어야만이 이런 삶의 무게들을 잘 버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보상은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있음을 알 때 우리는 이 삶의 무게를 잘 버텨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삶의 무게를 잘 견디고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자신과의 싸움에서 견뎌낸 사람들을 지도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그래서 우리는 다 지도자입니다.
직장 생활하며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키워가며 교회에서 어떻게 하든 간에 정직하게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 여러분들은 다 지도자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땅과 이 땅의 교회들이 참 이 무게감, 이 지도자의 그 무게감들을 견디지 못하고 참 타락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어떤 지도자들은 이 무게감이 무엇인지 모르고 지도자된 분들이 참 많습니다. 이 무게감을 통해서 어떤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 자기 자리가 어떤 걸 통해서 지금 자녀들과 이 민족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도 모르는 그런 지도자도 있습니다. 또한 어떤 지도자들은 그것들을 자기의 힘으로, 파워로, 권력으로 삼는 지도자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어쩔 수 없는 것으로 정당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지도자들도 있고, 또한 이것들을 자기에게 필요한 부분들을 이용하여서 자산으로 여기는 지도자들도 있고, 또한 무시하는, 이건 어쩔 수 없으니까 살아가는 그런 무시하는 지도자들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나라, 민족과 이 땅의 교회들이 참 시끄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지도자의 무게감을 견디지 못하고 우리가 그 지도자의 감투를 썼습니다. 능력 주시든지 이 감투, 이 지도자의 자리, 이 무게감을 견뎌낼 수 있는 능력을 주시든지, 아니면 내려와서 정말 참잠이 주님이 힘줄 때까지 기다리며 그 때를 기다리든지 할 용기를 주님이 허락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삶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실패한 엘리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읽지 않았지만 2장 12절에 보면 엘리의 아들들을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제사장이었던 엘리, 민족을 말씀으로 이끌었고 지도력으로 그 민족을 바른 길로 인도해야 될 엘리, 올바른 제사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을 가르쳤던 엘리, 그런데 정작 자기 자녀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자녀를 양육했던 엘리였어요. 그러다 보니 이 아들들은 여호와의 제사, 여호와의 예배, 주님 앞에 나오는 그 자리를 멸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여호와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또한 더 나아가서 이 두 아들들은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내 채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 두 아들들보다 나를 더 중요하지 여기지 아니하고 네 아들들만 챙기니, 그리고 백성들이 예배드리기 위해서 가장 좋은 것으로 드리는 것 중에서 너희 두 자녀와 너만 살쪄서 먹고 있니? 라고 하나님은 경고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경고를 엘리는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3장 1절에 보면 그 엘리 제사장은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서 이상도 보이지 아니하고 말씀을 전해야 될 사람이 그 말씀도 깨달지 못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게 됩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괴는 빼앗기고 두 아들은 죽임을 당하고 결국 엘리도 목이 부러져 죽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지도력, 삶의 무게를 감당한다는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실패한 지도자가 있는 반면에 성공한 지도자상도 있습니다. 성경에 많은 성공한 지도자가 있겠지만 저는 오늘 세례 요한과 바나바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보다 미리 태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이게 참 선지자라 하며 쫓아다녔습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를 구원할 사람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쫓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등장하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더 추종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이제 사람들이
멀어져 가고 있고 예수님의 세례 요한의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쫓아가는 걸 보면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례 요한님, 당신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많이 쫓아갑니다. 어찌 해야 됩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세례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기뻐한다. 나는 이런 기쁨이 충만하다. 나는 들러리로서 정말 기쁘다. 예수님은 흥하여겠고 나는 쇠하여라. 여러분, 참된 지도력은 사람을 세우는 지도력입니다. 사람을 높여주는 지도력입니다. 자기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섬김을 받는 게 아니라, 자기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는 그런 지도력을 갖고 있었던 것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어떻습니까? 내가 만약 우리 아이들을 키우고 또한 교회에서 다른 사람들이 잘못된 길로 갈 때 그 사람들을 바른 길로 돌이킬 때 여러분 자녀에게 나는 높고 내 말은 너희가 들어야 되라고 여러분 큰 소리를 내보십시오. 여러분 자녀가 말 듣습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평안 가운데 그 사람이 변화되던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가정에서 우리 자녀 가운데 그 자녀를 높여야 되고 내가 죽어야만이 여러분 자녀가 이 교회가 이 민족이 세워주는 것이 바로 지도력인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바나바는 사도행전의 4장 36절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부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여러분, 바나바는 자기의 재산을 다 나누게 됩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바울을 두려워했을 때 바울을 세워줍니다. 또한 전도여행 가운데 어린 마가가 힘들어서 선교여행을 포기하고 중도 포기하고 갔을 때 이 마가를 다시 세워줍니다. 또한 그 노년에 바울과 전도여행을 하면서 바울을 끊임없이 섬기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처음에 바나바와 바울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나중에는 바울과 바나바로 이름이 바뀝니다. 나이가 많고 연륜이 많고 교회에 먼저 된 지도자였지만 바울을 세우기를, 바울이 높아지기를 기뻐했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또한 성경에 등장하지 않지만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분 바나바라는 이름은 여러분 그 이후로 성경에서 등장하지 않습니다. 바울의 이름은 끊임없이 등장하여서 많은 역사를 이루지만 바나바는 사람을 세워서 그 세워진 사람이 높아지고 나면 사라지고 말아버립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세웠던 바울, 바나바가 세웠던 마가, 바나바가 전도했던 많은 사람들의 흔적들은 있지만 바나바의 이름은 사라집니다. 여러분 이럴 때 바나바가 다녔던 바나바라는 이름은 존재하지 않지만 바나바를 통해서 많은 열매들이 맺혀가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게 바로 여러분 지도력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한 이런 성공한 지도자 가운데 우리의 모범이신 예수님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이고 모든 것들을 알고 앞으로 자기가 어떻게 될지도 아는 그분이 섬기러 오셨습니다. 또한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러 목숨을 버리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미 죽을 줄 알고 앞으로 어떻게 되고 핍박받을 줄 알고 사람에게 침뱉음을 받고 십자가에 죽을 거 알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시든지 피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핍박을 받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중보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지도력이었던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천한 종이라 했던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직접 닦아 주시기까지 하신 분이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 이런 것처럼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죽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본인에게 맡겨진 그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의 무게, 그 왕관의 무게를 견디셨던 분이신 겁니다. 모든 것을 알고 주관하고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지만 자기가 십자가를 지고 이 땅에 핍박받고 돌아가셔서 이민족을 위해서 구원의 손길을 각 것들을 견뎌낼 수 있는 분이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감히 가지거나 흉내낼 수 없는 존재이셨던 것입니다. 모든 소리를 다 듣고 모든 심정을 다 알고 모든 상황을 다 판단하며 그러지만 모든 것들을 적절하게 운영하시는 그 능력, 또한 그 자리, 그 위치에 홀로 우뚝 서신 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이 아침에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엘리의 며느리가 그 자녀를 이가봇이라고 칩니다. 이가봇이란 말은 이가봇, 영광이 떠났다라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이가봇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무게감을 견디지 못해서 그 자녀에게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배를 멸시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이 삶의 무게감, 자녀로서, 부모로서, 또한 교회에서 직책을 맡은 자로서, 이 땅의 사회에서 직장인으로서 가지고 있는 그 무게감들을 여러분 버티지 못하여서 이가봇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럼 우리는 1, 2, 3번에서처럼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장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이제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지도력은, 우리의 그 왕관의 무게감을 견딜 때 우리는 믿음을 주장하고 다른 사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을 돕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또한 우리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나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란 말인가? 나에게 무슨 즐거움, 기쁨, 또한 하나님 앞에 어떤 기쁨이 있는가라고 고백할 때 데살로니가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런 기쁨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내쓴 감투, 이것들이 나의 감투가 아니라 여러분이고, 나의 감투가 아니라 우리의 자녀고 이 민족이랬던 것들을 고백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 베드로전서 11절에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내일이면 권사 취임식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맡긴 삶의 자리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맡겨진 왕관의 무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삶에 맡겨진 지도력의 힘이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세워주고 기쁨을 돕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내가 높아짐이고 내가 높은 위치에서 가르치는 자리가 아니라 바로 사람을 키우고 세워주며 그 사람이 영광의 기쁨이고 바나바처럼 자기는 없지만 바로 나 이후에 이 교회와 내 자녀와 이 민족이 믿음으로 서가는 것들을 보는 것이 기쁨이다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 우리가 삶 가운데 우리가 말하고 우리가 봉사할 때마다 하나님 내 말을 하고 내 생각을 말하고 내가 봉사했으니까 하나님 나를 써주십시오 이런 게 아니라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존귀와 영광 받아 주옵소서, 홀로 받아 주옵소서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이 아침에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이런 그런 삶 살기를 이 아침에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왕관의 무게를 잘 견뎌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높아지거나 주장하거나 그런 자리에 서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낮아지고 없어지더라도 내 자손 대대 그 사람들의 이름이 빛나서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을 떠나보내는 그런 삶 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삶, 그 왕관의 무게를 견뎌내는 삶, 아버지 부모로서 교회에서 직분 맡은 자로서 아버지 그것들을 잘 견뎌낼 수 있는 삶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